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갑절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슨 인사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나를 축복해 준다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주의는 복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바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은 그런 복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의 복을 누가 받았을까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첫째 장자는 원래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 장자권의 축복은 누가 받았는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장자권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장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는가? 두 몫을 줍니다. 다른 아들들에게 부모가 유산을 줄 때에 두 몫을 장자에게만 줍니다. 하나씩 주는데 장자에게만 둘, 다시 말하면 갑절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니라 11번째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게 돼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로 형성이 됩니다. 12지파가 되는데요, 12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11지파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지파에서 12지파로 받으려면은 누군가가 두 몫을 봐야 되는데 그 두 몫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두 몫을 받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원래 야곱의 손자인데 야곱의 아들들로 입적이 되면서 그 두 몫을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의 몫을 받은 게 아니라 두 몫,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은, 다른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뭐 시므온도 있고 뭐 유다도 있고 뭐 이사갈, 뭐 갓, 스불론, 뭐 수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왜 요셉이 그 갑절의 복, 장자의 명분, 이 두 몫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장자, 장남은 어떤 사람이죠?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장남이 태어나면 좀 부담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야, 너는 장남이니까 너의 집안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네가 엄마 아빠의 부모의 역할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게 장남이 좀 그런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장자는 집안의 어떤 대표하고 모델이 되고 책임지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합니다. 자식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죠?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그들에게 책임집니다. 그 가족을 다 책임집니다. 요셉은요, 그 형제들만 책임진 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다 책임져요. 형제들은 상처만 줬어요,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들의 자손까지, 후손까지 책임져 줍니다. 그걸 누가 다 봤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르우벤에게는 줄 수 없어요. 그런데 11명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에게 너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노라 라고 하면서 두목,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두 몫을 받을까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런데 나는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섬기고 용서하고 책임지고 그들을 돕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 두목,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똑같이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받을 때 좋잖아요. 누군가 나의 선물 주면 좋잖아요. 내가 주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복은 그런데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내가 받은 복이 넘쳐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여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왜 받을까요? 받는 사람은 내가 내 몫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몫도 못 받으니까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근데 주는 사람은요, 내 몫만이 아니라 두 몫을 받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는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갑절의 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호수입니다.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생명이 풍성합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호수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근데 사해는 다 죽어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곳은 썩어요. 여러분, 물이 고요만 있는 물 썩습니다.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근데 흘려보내는 물은요, 살아있어요. 계속 공급이 돼요. 제가 더 살리는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할 때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첫 주 수요일 날 리더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뭐 예배당도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 카페에 모였어요. 카페에서 나눔을 했어요. 그때 첫 주 예배 드리고 첫 수요 모임 때 결정한 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수입의 10분의 1을 외부로 나누어 주자. 선교와 구제로 무조건 사용하자. 이거는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건들지 말자. 사례비를 못 받아도 건들지 말자. 따로 떼자라고 해서 예배당도 없고, 근데 예배당은 없는데 사역자는 2명이었습니다. 사역자 2명의 이 사례비를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10분의 1은 또 외부로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고 첫 예배를 드리고 처음부터 결정했는데 지난 7년 동안 재정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늘 풍성하게 샘물처럼 첫 달부터 사례비를 둘 다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재정이 흘러넘쳐서 저희 교회 첫 해부터 선교, 구제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로 흘려보내고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재정을 보시는 분이 부담이 돼요. 이거 헌금 안 들어오면 목회자 사례비 어떻게 주지? 특히 2명이나 있는데 우리는. 근데 저희 교회 재정을 맡으신 분들은요, 놀랍다고,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놀랍다고. 근데 우리가 사역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첫 단추를 잘 끼운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나누고 섬기자.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 그리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작년에도 연말에 섬기는 것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물질과 재정을 풍성하게 주시는 비결인 걸 아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두 몫을 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사람에게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풍성한 열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여러분, 요셉은요,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 말씀하십니다. 이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비유로 하시냐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샘 곁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그 샘으로부터 계속해서 수분이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물 때에도 자라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이 공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열매를 맺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의 인생에는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열매를 맺어요. 공부를 해도 결과가 좋아요. 사업을 해도 번창합니다. 목회를 해도 부흥합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되는 듯 하는데 막혀요. 공부를 해도 중간에 그만둡니다. 목회를 해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재능과 열심과 수고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샘 곁에 심겨져 있는가? 아니면 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심겨져 있는가? 여기에 열매 유무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영혼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열매의 유무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 그 영혼 깊은 곳에 생수가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무슨 일을 해도 열매를 맺어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나무는요,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흘러 넘쳐서 이 울타리 담장을 넘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외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타고난 운명이 불우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에는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내가 타고난 운명이 좋지 않습니다. 내 가문이 좋지 않습니다. 제 상황, 제가 가진 은사, 능력, 지혜 너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그 야베스는요, 이스라엘에서 역사 가운데 아주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런 복, 울타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지경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자기의 운명을 초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경이 넘어진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인생인 거예요. 나만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눠주는 겁니다. 가족을 책임집니다. 아니, 애굽 전체를 책임집니다. 아니, 가뭄 때에는 나라 전체,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먹여 살리는 그 요셉의 나무는 너무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나 혼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나 혼자 먹고 끝낸다면 다 썩어요. 주변에 나눠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어떨 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았을 때 갑절의 복을 받으니까 그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섬기고 나누는 사람에게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고난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승리해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는 원수가 많았어요. 원수들이 활을 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집안에서는 형들에게 질투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의 화살을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요셉이 거부했을 때 억울한 누명의 화살을 맞게 되죠. 감옥에 갇혔을 때 술관원장이 자신의 말을 기억하지 않고 무시의 화살을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절망의 화살을 맞기도 했습니다. 원수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겼습니다.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학대했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 가운데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조금만 뛰어나면요, 질투의 화살을 맞아댑니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요, 질투의 화살을 주변에서 막 쏘아댑니다. 표정이 그런 경험이 없다는 표정인데요. 네. 질투의 화살을 맞잖아요, 우리가 다. 반대로 능력이 없으면요, 무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 사람을 찾아요. 능력이 없으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배신의 화살을 맞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절망의 화살을 맞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화살을 맞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불신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정죄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화살을 맞으면 무너져 내립니다. 일어서지 못해요. 좌절해요. 그런데 요셉은 원수들이 화살을 쏘아댔지만은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여러분, 원수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화살을 쏘면 쏠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원수들이 화살을 쏘면 쏠수록 요셉은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면 죽일수록 요셉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런 화살을 맞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그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요셉이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화살을 맞고도 죽지 않고 더 강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애굽에 갔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보호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요셉을 돕고 있었습니다. 왜냐? 요셉은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려야 되는 인생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목숨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해 줘서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은 강한 자, 더 위대한 자,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균형을 잡지 못하잖아요. 균형을 잡지 못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죠? 뒤에서 잡아주죠. 잡아주면은요, 균형을 잡지 못하는 아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디를 가도 울퉁불퉁할지라도, 내리막길이라죠,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아빠가 잡아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잡아주기만 하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글씨를 씁니다. 기역, 니은. 여러분, 글씨를 쓸 때 삐뚤빼뚤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연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역, 니은, 아빠, 엄마, 이게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자전거 뒤에서 붙잡아 주듯이, 연필을 잡았을 때 붙잡아 주듯이, 노예로 있을 때 붙잡아 주셨고, 감옥에서 있을 때 붙잡아 주셨고,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활 쏘는 자에게 화살을 맞았지만은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오히려 존귀한 자가 되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섬기면서 나누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일까요? 셋째로 하늘과 땅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기고 책임지는 요셉의 인생에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모든 복을 쏟아부어. 첫 번째로 먼저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햇볕이 내리쬐지 않아요.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건강하게. 여러분, 나무를 심었어요.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위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복의 시작은 위로부터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은 위로부터 햇볕과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위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을 받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큐티 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네. 요한 3서 2절에, 오늘 요한 3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여의도 수목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인생이 복받은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이 삼중 축복이에요. 삼중 축복을, 이 말씀을 근거로 붙들고 평생 기도했어요. 근데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복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넘쳐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다 막혀요.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복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은요, 절대 복을 못 누려요. 복 지질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주변을 봐도 저 사람 복 받을 게 없어. 근데 이걸 붙들고 있어요. 이 순서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 사람은요, 타고난 운명과 재능과 상관없이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요,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고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면은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만병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모든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먹어요. 근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지 말래요.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내 장기가 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만 먹으래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여러분, 근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음식을 먹으면요, 다 잘 소화하고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이 되면요, 건강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예요. 먼저 어디에 복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래로 깊은 샘의 복도 필요합니다. 샘물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우리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샘물이 필요하죠. 특별히 야곱의 가족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먹여야 됩니다. 그럼 우물이 필요해야 돼요. 샘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 건강, 지혜, 관계, 직장, 이런 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의 복과 함께 깊은 샘의 복,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샘물이에요. 샘물은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줘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필요가 채워져요. 이게 깊은 샘의 복입니다. 근데 그 깊은 샘의 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이 요셉에게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로 상속이 됩니다. 후손에게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그 복을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전인적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전인적을 복을 받게 되었다고요?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전인적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섬기니까 이 사람에게 복을 주면요, 이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주셔요. 요셉은요, 사실 갑절의 두 몫이 아니라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왜냐면요, 요셉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땅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복이 굴러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그냥 새 나가요. 남편의 복을 잘 받았는데 자녀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새 나가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해서 병원비로 다 써요. 모든 면에서 잘 되는 사람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섬기는 사람, 요셉과 같이 상처를 줬지만 용서하고 섬기고 책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문 용어로 몰빵해서 복을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책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섬기고 헌신한 사람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오늘 보면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온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섬김과 헌신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 때 돌아오게 하셔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복직이 되죠. 근데 술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부탁했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술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요. 나 풀려났으니까 요셉이 도움을 받았던 거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관원장이 나가고 2년 후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번민에 사로잡히고 아무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이 술관원장이 정확하게 히브리 소년, 감옥에 있던 그 소년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때에 돌려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만약에 술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풀어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꼭 필요한 순간에
갚아주십니다. 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아니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의 정수리로 그 복을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과분한 복을 받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근데 우연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베풀었던 선행과 섬김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대접한 물 한 그릇 주님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나는 물 한 접 대접했어요. 물 흔하잖아요. 물 한 병 삼다수가 조금 비싸지만 500원 합니까? 물 하나 대접했어요. 근데 기억하시고 하나님은요, 물 한 그릇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식사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 한 그릇이 아니라 식사를 성도들한테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그 상을 주님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104번 중에 15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상 받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 15자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던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오는가? 내가 가장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 정말 진짜 이게 꼭 필요한데 그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돌려주십니다. 제가 대전에서 섬기던 교회, 신학교를 다닐 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역에 나가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가면은 식사와 간식 그리고 양말 같은 선물을 포장해서 식사와 대접하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양말을 선물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한 번은 겨울이었는데요, 그 사역 나가기 전에 제 생일이 있어서 제 친구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어디 가다가 네가 좀 잠바가 조금 그 오리털 파카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그 파카를 선물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파카를 입고 잘 지내다가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하러 겨울에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다 하고 이제 양말을 들고 이제 그 지하 그 대전역 지하에 누워 있는 노숙인들에게 가서 양말 같은 거 선물해주고 이렇게 다니는 거 다 각자 흩어져서. 근데 제가 이제 양말을 들고 한 노숙인이 있었는데 그 노숙인에게 양말을 선물해 줬는데 그분이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몇천 원 있었어요. 그거를 다 꺼내서 줬습니다. 근데 돌아서려고 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분이 겨울인데 잠바를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겉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이 없는 그곳에서 혼자 있는데 너무 그게 마음이 걸려서 이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지금 따뜻한 점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친구에게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명확하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을 벗어서 그분에게 입혀드리고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가 되었습니다. 1년 후가 되었는데 그 다음 겨울이 된 거죠. 저하고 같은 방을 쓰는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1년 전에, 정확하게 1년 전에 자기가 코트를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커서 살 좀 찌워가지고 입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형이 이 옷의 주인인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주중에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죠. 주일 저녁에 이제 집에 갔다가 코트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 코트를 가져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꼭 입고 싶었었던 빈폴 떡볶이 코트였습니다. 여러분 10배가 넘는 값이에요. 제가 준 거보다 10배가 넘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겨울마다 그 옷을 입어서 우리 오재현 여기 선생님들 다 알 거예요. 빈폴 떡볶이 코트 갈색깔 그거 항상 입고 다녔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작은 파카를 선물했는데 하나님은 떡볶이 코트 빈폴로 갚아 주셨습니다. 정확한 때 내 꼭 필요한 것으로 내 돈으로는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섬긴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갑절의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남양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장자는 아니에요. 이미 남양에 100년 넘은 교회도 있어요. 저희는요 이제 7년 됐습니다. 11번째 아들 같은 요셉과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장자의 복을 주세요. 두 몫을 주세요. 갑절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남양을 살릴게요. 한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여기 건물에 이렇게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갑절의 복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주실까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면 흘러갈 걸 아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기억하시고 주십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 생수의 강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2026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6년 리칭아웃 처치 우리가 세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거 박박 긁어서 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눌 때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는 요셉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